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건지시는 손길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2주 전에 7월 13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고 힘든데 오늘 떡과 식혜가 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를 기대해봐라 그랬는데 지난주는 아니었고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김동희 집사님 딸 우리 별아의 100일 기념, 내일이 100일인데 오늘 우리 수요기도회여서 오늘 나가실 때 여러분 제공해 주시는 떡과 식혜 잘 받아가 주시고 별아의 몸과 마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썰을 풀면 얼마든지 풀 수 있을 정도의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늘 봤던 말씀인데 다시금 좀 다양한 각도로 오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일까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씨를 뿌림 받은 이 밭, 마음밭으로 우리는 흔히 이야기하죠. 그렇게 많이 우리가 이해해 왔고 그렇게 이 말씀을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저도 이스라엘 안 가봐서 여러분께 이 자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긴 한데 오늘 이스라엘 이 땅의 모습을 먼저 좀 사진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이거는 어떤 사진이냐면요, 산지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게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이제 올리브 나무를 심은 모습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죠. 산지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너른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그렇게 비옥하진 않습니다. 돌이 많습니다. 바위가 많은 곳이다, 돌이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은 너른 땅이지만 돌이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의 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요즘 사진이니까 이제 동네 텃밭인 거죠. 동네 텃밭을 보시면 땅이 어떻습니까? 썩 좋지 않습니다. 큰 돌들이 꽤 많고 누가 봐도 저기서 식물이 자라겠나 싶을 정도의 환경입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그나마 잘 정돈이 된 듯합니다. 그러나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비옥한 땅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한 장 더 보여주시죠. 보시면 중간중간 돌들, 바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 감사합니다. 자, 이 사진의 이미지를 잘 머리에 간직을 해 두시고 이따가 또 필요할 겁니다. 말씀을 이해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진입니다. 어떠한 배경에서 이 비유가 나온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씨를 뿌리는 비유인데 이렇게 4가지 씨가 있었고 뿌려졌더니 이렇게 됐더라 라고 그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유로 말한다라는 것은 상대에게, 듣는 자들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못 알아듣게 야구르지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를 통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좀 더 실감 있게 체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는 청중의 삶과 인식,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좀 더 이해하는 선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과 현상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얘기 그런 뜻이지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원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말씀 중에 4장 33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 역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구라도 들으면 그 얘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건데 과연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던 청중들에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아주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분 보셨죠? 그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땅에는 따로 구별되어 있는 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저기 길도 있고 저기 돌밭도 있고 저기에 가시덤불도 있고 저기에 또 그래 나름 또 그 부분에서도 또 좋은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 그 한 땅에 모여 있는 그 네 가지 종류의 땅을 그냥 순식간에 알아챘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척박한 산지였지만 나름대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생명을 싹틔울 수 있는 농업 기술도 있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 땅에서 뭐가 나겠나 하지만 나름대로 그 땅에서도 생명이 자라났고 사람들은 그 땅을 보면서 여기는 돌밭, 여기는 길가, 여기는 가시덤불, 여기는 좋은 땅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 사진을 통해서 본 땅은 여러분 요즘 이 현대 이 사진입니다. 요 근래 사진이기 때문에 발달된 기술과 장비를 통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좀 가지런한 모습이 있던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상황에서는 아마 그 정도의 깔끔함은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 거칠고 더 혼용돼 있는 이게 정말 밭이 맞나 싶을 정도의 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분명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듣던 이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형이었고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씨 뿌리는 비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또 하나는 씨 뿌림을 받은 땅의 비유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씨를 뿌리는 이 비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익숙한 씨가 뿌려진 땅의 비유, 씨를 뿌림을 받은 땅의 비유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요,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 그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1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9절까지 1절에서 9절까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후에 제자들과 그 옆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랬더니 14절부터 그 비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스스로 돌아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길가와 같이 굳어진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혹은 돌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참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보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주세요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좋은 마음밭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손 들어주시고 제가 기프티콘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이 열매들이 맺혀가는 삶을 살고 계신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안타깝게도 어찌된 일인지 우리의 삶은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길가와 같고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사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아멘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시는 거 맞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맞아. 내가 지금 길가와 같이 이런 마음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아멘 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좋은 땅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부드러워지고 주님 말씀에 열매를 맺는 땅으로 변해야지 나름대로 이렇게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뭐죠? 우리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저의 학창 시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포자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수포자.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수학이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없겠구나 싶어서 수포자가 되었습니다.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수학 점수가 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평상시에 받았던 점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점수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뿌듯했습니다. 평상시에 받은 점수가 몇 점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의 배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너무 기뻤고 제 자신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점수가 뛰었을까요? 저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걸 느낄 때 컨닝했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컨닝은 아니었고 당시에 수학 선생님이 문제집을 냈는데 자기 문제집을 다 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거 다 풀어라. 여기서 시험 문제 낼 거야. 정말 그대로 내셔가지고 답을 외우고 문제를 익혀서 상당히 여유롭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또 이렇게 또 다른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점수가 높았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수학 공부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그래 뭐 열심히 하면 한 번에 성적이 이렇게 뛸 수도 있지. 기분이 좋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수학 실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답을 알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저 그냥 저는 답을 외웠고 문제에 답을 썼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이 비유와 또한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혹시 오늘 우리에게 그저 답을 알려주시고 나 그래 답을 알아 라고 하는 식의 어떤 접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알려주셨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이것이 또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답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얘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안하면 기독교 방송을 틀고 주무십니다. 교회를 한참 잘 다니시다가 본인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니까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술을 먹고 취해서 주무시다가도 불안하면은 쭝얼쭝얼 하시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시고 또 기독교 방송을 틀어 놓으십니다.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감사는 하지만 가끔씩 기도할 때 이대로 그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여러분 단순히 그래 이렇지라고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진정 그 답을 알고자 우리의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과정이 없이는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그런 나로 말씀의 비밀을 체득하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살고 또 살고 살아내고자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것,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삶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이지가 아니라 제가 마치 수학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와 나 100점이야 나 수학 이 문제 다 알아. 조금만 숫자 바꿔서 풀라 그러면 못 풉니다. 그게 현실인 것이죠. 답을 안다고 하지만 삶의 또 다른 환경에서 치열하게 싸워내지 못한 사람은 또 다른 환경에서 쉽게 믿음의 길에서 낙오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늘 듣던 말씀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무장을 하고 다시금 주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고 좋은 밭처럼 좋은 땅이 되고 싶은데 이를 위해서 치열하게 무던히 우리에게 맡겨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치열하게 부딪혀가면서 농사는 안 지어봤지만 저희 그 외갓집이 김천에서 과수원과 포도밭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방학만 되면 여름방학 때 김천에 가서 몇 주씩 있다 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포도를 따고 사과를 이렇게 수확을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다닙니다. 농사를 짓는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사셨습니다. 같이 시장에 나가서 그렇게 팔러 간 적도 있습니다. 경운기를 타고 수확한 이 과일을 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그저 한 송이의 포도고 하나의 사과일 수 있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를 알기에 저는 그 열매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에서도 그저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만으로 그냥 그런 거지가 아니라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의 가치를 높이고자 더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스스로가 더욱더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을 또 살펴볼 텐데 씨 뿌리는 자의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8장 서두에는 이 1장에 나와 있는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하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과 설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도요. 보시면 비유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점진성의 관점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열매 맺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이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또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고 참 큰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메시아를 갈망하던 다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어찌 보면 좀 초라한 이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3장의 내용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네,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씨앗인데 예수님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보면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내용들이 4절 이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점점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씨를 뿌렸던 이 땅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의 구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짬뽕이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주어진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죠? 복음이 뿌려졌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은 이거 뭐 한번 생명의 어떤 이 꿈틀거림도 없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거나 새가 물어가서 사라져 버립니다. 돌밭에서 싹을 틔우는 씨앗을 보았습니다. 우와, 야 드디어 싹이 나는구나. 그런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시떨기에 있는 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잘 아시듯이 자라는 듯 했지만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그 기운을 빼앗아 또다시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고 맙니다. 씨 뿌리는 자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는 씨 뿌리면 죽으니까 나는 여기는 뿌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왜 생명을 움틀 수 없는 이 환경에 왜 씨앗을 뿌리셨는가? 상당히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의 말씀,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잘 알지만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열매가 상당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하건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빛을 잃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져서 점점점 기울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생명력도 보이지 않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위기구나. 큰일 났구나. 또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마치 돌밭과 가시덤불에 있는 듯한 그런 우리의 현실을 또 보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구나. 그런데 불안해.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러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서 한국교회가 우리 한영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위기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이런 시선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결론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떨게 만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점점점 위태롭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예수님이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기대하지도 않았고 저 가짜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물론 세상의 여러 환경 속에 위기는 올 수 있지만 그 복음의 생명력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 씨앗이 뿌려져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의 초점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맥락 속에서 봤을 때 비록 세상 가운데 세상의 영향력 속에 잠시 흔들리고 위태로울 듯한 이 복음의 능력이 빛을 잃어가는 것 같고 무너져가는 것 같고 기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영교회만 봐도 제가 처음 여기 한영교회 왔을 때 중등부에 많을 때는 50명이 넘게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좀 줄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이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게 위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완성을 주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우리 한영교회 가운데 멈추지 말고 계속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있었다면 벌써 이야기해서 그 방법대로 우리가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많은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더 궁극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일을 완성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겁이 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교회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어떠함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면 어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생명력을 움트우지 못하는 현실에 몰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참 그 말씀이 놀랍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구원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온전히 소망 중에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감사하고 그 은혜로 또다시 내일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일하심의 계획도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일하심이 멈춰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목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모나고 연약하고 참 부끄러운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위기다,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이러다가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염려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여정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영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